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유치부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과도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여행을 함께 떠나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고향을 떠납니다. 그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가족은 단순히 함께 사는 친밀한 공동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가족과 친척은 서로를 안전하게 책임지고 보호하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공동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아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나는 그 행동은 아주 힘겨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나섭니다. 믿음의 여행, 그 시작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으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여행을 계획하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는 여러분, 이 여행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여행을 떠난 이상, 이 여행을 시작한 이상, 이제 그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무언가 달라져야 하겠지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랫동안 살던 고향을 자신의 든든한 보호막이던 가족과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자신이 나이가 들어 힘이 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지켜줄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바로 그의 종 엘리메섹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현실을 바라볼 때 가능성 있는 것은 그의 종 엘리에셀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종을 통해 그의 가업을 잇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종이 아닌 내게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부르셨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하고 다시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흔들린 아브라함을 다시 붙들어 주셨습니다. 상황과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의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여전히 아이가 없었지만 현실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삶,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현실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지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상황과 문제를 보던 그러한 시선에서 옮겨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99세가 되었지요. 그때까지도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인이 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생각해 하나님의 능력도 한계지어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루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았지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며 불가능이 없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할 믿음의 삶,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정말 이것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곤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내신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판단되는 그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던 일이 이루어지는 경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해결되는 경험,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험, 이런 다양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미 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크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신 능력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번제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태워드리는 그 번제를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할 믿음의 삶. 그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다음날 아침 이삭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를 향해 가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뿐인 아들을 바쳐야 하니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다른 신들에게 하던 인신 제사를 요구하신 하나님께 실망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칩니다. 이삭을 기꺼이 바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자신의 자손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받으셨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그저 무겁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으로 느껴집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이른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 천사가 다급히 두 번 아브라함을 외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이삭에게 더 이상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양으로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자신이 살던 곳, 안정과 편안함을 내려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연약함도 있었지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아까 함께 찬양했던 믿음을 주세요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며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누군가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빼앗기지 않는
그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흔들리지 않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오직 내 주 하나님 향한 변함없는 믿음 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흔들리지 않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오직 내 주 하나님 향한 변함없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흔들리지 않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오직 내 주 하나님 향한 변함없는 믿음 오직 내 주 하나님 향한 오직 내 주 하나님 향한 변함없는 믿음 주세요. 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 주시도록,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믿음 주시도록,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